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시간 동안 많은 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세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어두워져 가는 것이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난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며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저기 흩어졌던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말씀과 은혜와 복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우리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사람이 여러분 위로를 받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분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가 먹어가면 뭐든지 다 메말라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스킨십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랑 나이 먹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늘 뭐 안사가 귀찮아진다고 그래요. 됐어, 그만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무조건 달라붙는다고 자석처럼 달라붙은대요. 이게 이제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냄새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막 혼자 있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사 됐어 하다가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라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늘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또 인사 나누시고 또 여러분 만날 수 있을 때 인사하실 때도요 살갑게 인사하시는 방법들을 늘 익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예식장 가다 보니까요 저는 좀 그거 익숙치 않은데 우리 조홍 장로님, 전원주 원사님은요 참 그것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잘 찍으시고요. 저는 좀 이 성향적으로 그거 안 되는데요. 좀 그것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 다 만나서 사진도 찍고 인사하고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누구 기억하겠어요? 와가지고 저처럼 그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옆에서요. 반갑습니다. 사진 같이 찍죠. 뭐 이렇게 하면요. 저 사람, 저분, 내 예식장에 우리 자녀일 때 왔지? 사진도 남잖아요. 인사할 때 여러분 기양 그렇게 인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처럼 오셨죠?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 목사님 왔었나? 목사니까 기억은 하겠죠.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오셨으면 진짜 여러분 극진하게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설교하기 전에 좀 인사 나누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인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인사하시고 좀 환대하시고, 기왕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좀 한몸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조금 잘 지내시는 우리 현방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봄에서 여름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초파일 연휴라고 합니다. 이 초파일 그러면 여러분 종교적으로 아마 우리가 뭐 부처님 오신나 뭐 그거 뭐 관심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넓게 가지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분 배타적인 것보다는 여러분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파일을 별로 나는 뭐 이 다른 종교를 뭐 이렇게 섬기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초파일이 돼서 이렇게 연휴가 되니까 막 여기저기 행사가 많고, 그리고 또 가족 나들이가 많아서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좀 봤더니 TV에서 좀 재밌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파일 연등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조계종에서 연등 행사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놀라운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보신 적 있어요? 잘 못 보셨죠? 저는 좀 유심하게 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여러분 AI 로봇이 여러분 세 마리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세 명이 여러분 이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킬로가 되는 걸 여러분 수계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봇이. 수계라는 거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기독교 용어로 하면 여러분 로봇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사를 입혀놓고서 거기 그래가지고 여기 가사를 입혀놓고, 불교 다니신 분들은 수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수계를 받고서 가사 입혀놓고 행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줬어요. 뭐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뭐 초롱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가지고 세 명, 그리고 또 이 차량에 딱 로봇 한 대가 딱 앉혀가지고 그걸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수계를 해가지고 거기다 인공지능을 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엔진은 여러분 건전지를 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몇 킬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렇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앞에 그 로봇 세 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명이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걸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세상이 조금 바뀌었구나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뒤를 스님들이 그냥 쫓아가지고 막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제 상상력으로 했으니까 다음에는 아마 개나 저기 뭐 이런데 저기 머리에 이제 좀 뇌수술을 해가지고 뭐 칩을 심어가지고 거기다 수계를 줘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력을 좀 했는데 참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반려동물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상상한 이유는 여러분 이제 가족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마다 조금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광림교회 얘기예요. 광림교회 이제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님 얘기입니다. 이제 그 신방 갈 때 그 김선도 감독님 사모님이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뭐 당연하게 했는데 그 교회 신방 갈 때 아주 몇 년 전 얘기예요. 반드시 물어보라는 게 있었대요. 뭐냐면 그 교회 그 집안에 개가 이름이 뭔지를 물어보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이 뭐고 그 집에 애완견이 있으면 애완견 이름까지 물어봐가지고 그걸 외우고서 가라. 이 부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남에 여러분 압구정동에 사는 그 당시 10여 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압구정동에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 지금은 당연스럽겠는데 10여 년 전에 이미 여러분 애완견들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애완견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우리 자녀 우리 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지금은 개 뭐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에도 여러분 개를 애라고 해야 하면은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하는 목사님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애완견을 개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애완견을 들여가 저기 같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교회가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이 예배가 좀 난장판되고 그런 교회가 조금 있다고 그래요. 뭐 여러분 예배 형태도 달라지고 가족 개념도 달라지고 자녀는 안 낳아도 여러분 이 자녀 대신에 애완견을 키우는 그러면 가족 형태가 막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자녀 대신에 애완견 이렇게 막 등장해가지고 우리는 애 없어도 애완견이랑 같이 살아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뭐 이런 가족들도 막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다양화되고 다문화되고 여러 형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뭐 행복하고 즐겁고 뭐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형태, 여러 가지 평안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여러분 다양하고 형태적으로 평안하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세상 여러분 참 좋은 것 같고 다양하고 평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뭐 이런 세상 좀 이상한 세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뉴스를 보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자녀들한테 투자하는 그 투자의 규모들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학원비를 쓰는데 여러분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학원비로 쓰는 그 비용들이 여러분 평균 300만 원이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쓰는 데는 10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런 거 한번 보면 여러분 참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가정의 모습과 달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좀 다른 모습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 가운데 자주 들리는 이 뉴스들, 소식들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소식들 가운데 여러분 고독사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들리죠.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혼자 죽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가정,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관계가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모습들보다는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에 여러분 계속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이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솔로 천국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본대요. 그래가지고 뭐 영식이 뭐 그다음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제일 많이 본대요. 그래가지고 영식이 뭐 이름도 모르는데 왜 영식이냐 그랬더니 아이들 나름대로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그 얘기가 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걔네들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영식이고 누가 뭐 영식이 영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걸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조금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런 게 인기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잘 보면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정작 우리 속은 병들었고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면 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답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 살아오고 또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이 세상을 만들어졌을까 살펴보면 우리가 만들었고 또 교육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모습들이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이제는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이런 문제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는 말씀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대부분 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접합니까? 대부분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병원 신방을 갈 때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많이 읽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목자가 되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대부분 이럴 때입니다. 인생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한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들이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그럼 23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시편 23편은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하면서 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그런 방식으로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윗을 입지전적 인물로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다윗, 성공자 다윗, 전쟁터를 누비고 뛰어난 업적을 세우고 적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대왕 다윗, 여러분 킹 다윗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능력자 다윗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늘 갈등 속에 있고 여러분 늘 상처받고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그의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곳에 시작을 하죠. 거기서
조금 기름 부음을 받고 나아지고 여러분 왕의 사이로 출발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있다 보니까 그의 장인인 사울왕이 여러분 어느 날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장인어른이 보낸 이 자객에게 쫓겨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늘 죽음의 위험에서 피해 다닙니다. 이 장인어른이 죽을 때까지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미친 척도 하고 피해 다니던 그런 위험에 직면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생사를 함께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야반 도주를 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늘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죠. 야, 저거 믿을 만한 사람일까? 저놈은 믿을 만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 다윗은 우울증에다 공황장애에다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그런 관계망이 깨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참 평탄한 삶을 못 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민합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삶을 살면 여러분 인격 파탄자로 살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여러분 인격 그 삶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이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고, 기도로 어떻게 자기 인생을 극복하고, 그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보여주는 그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가장 힘든 시간, 어려운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요, 누구를 찾아가죠? 친구를 찾아가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가고, 그 고통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처절하게 울부름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텐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주 엎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찾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에 아주 깊이 여러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오늘 그 다윗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살 길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쉼없는 분주함과 다툼을 멈추게 하시는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읽고 은혜를 받았던 책인데, 여러분 이분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여러분 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이 안식을 누리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야생동물의 위협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양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리 중에 힘센 양이 약한 양을 뿔로 들이받고 괴롭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양들이 불안해서 풀밭에 눕지 못하고 밤새도록 막 이리저리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환경이 불안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집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뭔가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거죠. 늘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뭔가 내가 뭘 했는데 뭔가 내 안에 섭섭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뭘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뭔가 안 알아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늘 하는데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렇지? 뭔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늘 내 안에 뭔가 불안함과 염려가 있으니까 평안함이 없습니다. 좋은 침대에 누웠는데도, 여러분 요즘 선전에 그랬죠. 침대는 뭐라고요? 과학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침대에 눕기는 누웠는데, 여러분 침대 선전 보죠? 막 요즘에 에이스 침대 뭐 선전을 하더라고요. 막 난장을 막 하는데 편안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침대가 좋아서 잠을 잡니까? 여러분 침대가 좋으면 잠을 자요? 다 사실은 거짓말 같아요. 침대가 아무리 좋아가지고 여러분 잠을 자요? 여러분 침대가 좋으면 잠을 잡니까? 침대가 좋아서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면 잠을 자요. 사실은 침대가 아무리 뭐 수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어서 잠을 자요?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죄를 져가지고 막 옆에서 경찰이 오고 막 누가 잡으러 온다고 그래봐. 침대 몇 천만 원짜리 누워 있으면 잠이 와요? 경찰이 막 차 들려오고 막 그러면 잠이 와요? 잠 안 와요. 몸이 피곤하고 여러분 사방이 다 안정적이고 여러분 집이 편안하면요, 방바닥이면 어떻습니까? 마르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잠이 오죠. 침대 때문에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면 잠이 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끔씩 불안 요소들이 나를 막 흔들어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사방의 적들이 막 내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막 지금 칼을 들고 오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다윗아, 걱정하지 마. 그 적이 너를 죽이려 해도 내가 지켜줄게. 염려하지 마.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막아줄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전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에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여러분 평소에 깊고든 협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와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밑에 있던 풀들이 말라 죽기 때문에 목자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서 높은 산 여름 목장으로 양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통과할 때 위험 요소가 있어요. 거기 양들만 갈까요? 늑대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막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양들이 가다가요, 여러분 늑대들이 여러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양들이 가면 내가 이거 잡아먹어야지. 막. 근데 여러분 누가 끌고 가요? 목자가 끌고 가죠. 근데 목자가 끌고 갈 때 여러분 목자가 뭘 들고 갈까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늑대 이리떼가 나타나면 이 막대기를 갖다 막 휘둘러가지고 이 이리떼를 막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쫓아내고 여러분 양들이 눈이 별로 좋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지팡이로 그 양들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자기 지식대로 자기 길대로 막 가다 보면 똑똑한 사람도 길을 잃어버리죠.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완벽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는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늑대나 이리떼 같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계획을 잘 세웠는데 가끔가다 내 길목에서 양떼와 이리떼처럼 나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나의 길들에 함정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때때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고의성을 가지고 나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절망합니다. 넘어집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두려움에 막 빠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합니다. 왜 내 인생은 참 이 모양일까?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때때로 내 자신만만함 때문에 막 넘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절망하죠. 나는 이 수준인가? 나는 요 모양인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이 골짜기가 있죠. 어두운 골짜기, 메마른 광야가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성공의 길만 다 걸어가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금수저고 내가 뛰어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여러분 고속도로가 쫙 깔리고 화려한 길이 있어가지고 내가 언젠가 이 길만 간다라는 보장이 어떻게 있어요? 지금의 내 길이 완벽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어떻게 있어요? 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길이 없사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런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만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골짜기가 아직 없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록 내 인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일들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기초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미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언젠가 이곳이 지나가고 또 언젠가 이곳에 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설 그때 그 날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이 원수 앞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들판의 목자가 아니라 귀한 손님을
성대히 대접하는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단순히 들판의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들판의 목자가 아니라 귀한 손님을 성대하게 대접하는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고대 중동의 베두인족에게는 특별히 환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쫓기는 도망자라도 여러분 족장의 장막에 들어와 족장이 베푸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함께 먹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족장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면 귀빈이 됩니다. 그 식탁 앞에서 아무리 밖에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온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멀리 있는 악당이 아니라 내 상처를 가장 잘 알면서도 그 약점을 찌르는 가장 가까운 원수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잔을 부어주시면서 내 옹졸하고 메마른 마음에 잔을 채워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잔치자를 배워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존귀히 여기시면서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사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넉넉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다윗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6절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 삽니까?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곳,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 되므로 날마다 주님이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시고 새 힘이 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주심이 임하심으로 날마다 이겨나가시는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용기를 얻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복된 역사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